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 말씀으로서 죄와 선과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도로서 저희 스테이터스가 저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될 때 저희는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심과 함께 저희의 죄된 인간이 같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저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신 거죠. 판결을 언도하신 겁니다.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언도하면 그 후로부터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법기관들과 사회기관들은 그 법에 언도받은 대로 대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 또는 형사 판결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아직 이긴 보상을 받지 않았거나 아직은 풀려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겼기 때문에 보상받지 않아도 보상을 곧 받을 거니까 보상받은 거나 마찬가지고 아직 풀려나지 않았지만 이미 이겼기 때문에 신분이 바뀐 거죠. 우리가 바로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비록 심판이 언도가 되었더라도 무죄라고 언도가 되었더라도 그리고 이겼다고 언도가 되었더라도 보상이 될 때까지 또한 풀려날 때까지 아직은 실제로 받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되고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신분과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실행되어서 완성이 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 일으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저의 몸도 영도 죄의 것들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자, 이미 판결이 언도되어서 우리의 신분과 영이 바뀌었고 이미 보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상받은 거나 이제 다름없어요.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보상 프로세스가. 그러나 주님이 완성하실 그때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죄된 세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하든 판결받은 보상을 못 받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신분을 바꿔버리려고 그렇게 아주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 복종시키게 하려고 해서 저희가 보상받아야 될 것, 판결받은 것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려고 어떻게든 그러한 죄가 저희에게 이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미 얻은 판결이 있고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그것 다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죄에 속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 큰 판결과 보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보러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적극적으로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어떻게 드리냐?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의의 무기는 뭐냐? 복음의 무기로 드리라 고 말씀하시죠. 즉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열심히 전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님의 의의 무기로 되고, 그리고 죄에 저희가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죄가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태까지 새로운 신분이 돼서 주님의 힘으로 사는 우리를 향해서 죄된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는 갑자기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죄가 경영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미 소송에서 이겼고 승리했고 다 그랬는데, 근데 또 뒤로 돌아가서 아직도 승리 못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하실까요? 여태껏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과 구원의 능력, 그리고 새롭게 주시는 소망,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파하셨습니다. 이거는 큰 그림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받는 역사, 그리고 죄와 율법, 그리고 복음이 뭔지, 구원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큰 그림들이죠. 이런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역사 속에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큰 조류 속에, 그리고 이미 일어난 대승리, 그러한 속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그런데 지금 7장 7절부터는 뭘 하시냐? 사도 바울께서는 이 큰 그림 속에 있는 한 영혼, 한 명, 한 개인, 그 한 개인의 영혼의 스팟라이트를 지금 비춰서 조명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그러한 속에서 성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속을, 그리고 그 속에서는 오늘 말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과 뜻을 알면서도 그걸 못하는 죄인의 무기력한 모습이 한 개인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게, 이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죄와 갈등한다. 예. 이건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을 거냐, 선을 행할 거냐, 거기서 항상 갈등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거냐, 선한 것을 택할 거냐. 이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마귀가, 사탄이 꼬이죠. 죄를 지라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걸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거냐, 선한 것을 택할 거냐, 이렇게 갈등하면서 고뇌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의 고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고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계시냐?
절망하고 계십니다.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즉 죄냐 선이냐 이 중 택일하기 위해서 고뇌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뭐를 하고 있냐.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항상 죄를 택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건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선이냐 악이냐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 가지고 고뇌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뇌가 아니라 정말 탄식이라니까요. 뭐냐면은 항상 죄를 택하기 때문에 이거 아예 택하는 초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과 탄식이라는 겁니다. 절망과 탄식이 두 레벨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절망과 탄식을 하십니다. 첫 레벨의 첫 차원의 절망과 탄식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법을 알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육적으로 죄를 향하여서 가느냐는 거예요. 뭐 내가 선을 택하냐 죄를 택하냐 고뇌한 데가 아니라 나는 항상 죄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절망하는 게 뭐냐? 탄식하는 게 뭐냐? 왜 나는 이러느냐? 내게 향한 절망이에요. 두 번째 레벨의 절망과 탄식은 이겁니다. 이러한 항상 죄를 택하는 이런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마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나를 죽일 수 있도록 명분을 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죄로 범벅이 된 세상 속에서 사는 죄된 영혼에게는 자기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마저도 나를 멸망하게 하는 죽음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죄도 나를 죽이고 나도 나를 죽이고 율법도 나를 죽이고 나도 죄를 택하기 원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전부 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거룩한 율법마저도 이렇게 내 자신과 하나님의 법마저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속에서 죽음으로 이끄는 이 속에서 넌 죄인이라고 진짜 죄인이니까 항상 죄를 지으니까 그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 놀라면서 절망하며 탄식하는 또 다른 나 자신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절망하는 또 다른 내 자신이 있는데 근데 그 자신은 이거를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리는 인간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죄를 떨쳐고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존재.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존재.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그려요. 선을 택할 거냐? 그걸 택할 초이스가 없다니까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탄식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갈등은 누구나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탄식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크고도 큰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탄식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죄에 대한 탄식은요, 오직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탄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뭐가 보이냐?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생길수록 자기의 모습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죄가 더 잘 깨달아지기 때문에 탄식과 절망이 나오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갈수록 거룩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캘빈 선생이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오직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예, 하나님을 알 때만 내 자신을 알 수 있다. 나의 죄가 보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의 모든 게 보인다. 고대 히랍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구했던 그 문제, 내 자신을 알라.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의 답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주님을 알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눈물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탄식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은혜 받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의 탄식은요, 바로 은혜 받을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이며 성령의 탄식인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죄인은 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이 탄식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 어른 물음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겸손과 오직 은혜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밭이 드디어 마련된 겁니다. 이 모습은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겸손해지고 겸허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수 있는 사람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탄식하는 성도를,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간 성도를 반드시 가장 높게 들어 올리십니다. 지옥에서 천상으로, 깊은 바닷속에서 가장 높은 설산 봉우리 위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에서 나오는 탄식을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바꾸는 그 능력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래서요, 저희가 화요일부터 볼 로마서 8장부터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실 거예요. 로마서 8장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저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죽고자 하면은 살아요. 그리고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왜요? 하나님 나라를 갖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항상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크시고 생각을 초월하는 그 은혜로우심과 선하심과 그렇게 좋으심을 저희가 알아갈 때 저희의 참으로 죄스럽고 간교하고 이중성이고 나를 향하고 우상을 쫓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며 시기하며 분노하며 질투하는 교만한 이러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덩이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러한 사람의 모습에서 어떠한 그 소망도,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율법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는 것 자체에도 주님, 그게 거기에 죄가 있고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이렇게 어큐즈하며 저희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봅니다. 주여, 이러한 사람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앞에서 깊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보일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참으로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우심과 능력과 그리고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서 다시금 무릎 꿇고 애통해하며 주님을 찾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여기에 나오는 이 은혜로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써 말할 수 없는 은혜로서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